이 시간 지난 3월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주의 은혜로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약하고 비록 세상에서 쓰러질지라도 주의 손으로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세상을 살면서 주의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4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주만 바라보는 4월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떼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의 첫 예배를 전도부 주관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백합의 성도들을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전하는 일에 성령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매주 금요일 오후에 주중 전도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날마다 수가 더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엘림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말씀하실 때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0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다 같이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월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4월 첫날 첫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4월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먼 곳에서부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갈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4월 한 달도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라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에 우리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경험하게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남모르게 주님 앞에 고민하며 또 기도하고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는 복된 4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할 때에 또 성령이 교회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고 또 은혜되어지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4월 월상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순절을 맞이해서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누가복음 말씀, 그렇죠?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순서를 따라 누가복음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전해야 될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이에요. 이제 큐티 본문이.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 언제 설교했냐면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에 이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딱 설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같은 본문이라서 한 번 더 할까 하다가 그래도 주일날 충분히 이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전도부 주간이기도 하고 4월이 이제 전도부 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새벽에 살펴봤습니다. 아마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7장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나인성 과부를 살려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행렬이 나와요. 하나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행렬이 첫 번째 행렬이고, 또 다른 행렬은 성 밖에서 지금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 이 또 다른 행렬이죠. 이 두 행렬이 나오는데, 먼저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은 어떤 행렬인가?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은 장례 행렬이죠. 죽은 자를 메고 나가는 장례 행렬. 근데 누구입니까? 이 누구의 장례예요?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서 그 외아들을 장례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는 장례 행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슬픔과 절망으로, 첫 번째 행렬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죽음을 향해 나가는 장례 행렬이죠. 나인성이라고 했는데, 이 나인성의 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 행복,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 즐거움, 기쁨의 성에 가장 슬픈 죽음의 절망이 이제 드리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과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약한 자를 뜻하는 게 이제 과부, 고아와 과부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과부, 고아는 왜 그러냐면 스스로 당시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그런데 그 고아의 과부의 외아들이니까 이 과부가 이 아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고, 또 이 과부에게 이 아들은 유일한 삶의 희망이요, 버팀목이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텨줄 유일한 희망이 이 아들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과부에게 이 지금 희망이 다 사라지고 무너진, 그러니까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슬픔과 절망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인,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의 성에
가장 지금 절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러니까 첫 번째 행렬은 이 절망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장례 행렬이에요. 두 번째 행렬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행렬인데 11절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이죠. 이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을 향해 가는 행렬이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지금 11장 오늘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사건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또 이 본문 바로 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로 무슨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러니까 눌린 자, 병든 자를 자유케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 행렬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생명의 행렬,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행렬이죠. 이 지금 상반된 두 행렬이 나인성 그 성문 앞에서 딱 마주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사람 모든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두 행렬 중에 한 행렬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죽음을 향해, 심판을 향해,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행렬에 속해 있든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향해,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행렬에 속해 있든지, 둘 중 하나는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생명 안에 있는 행렬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많은 사람들도 역시 둘 중에 하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삶의 중심에 모시고 생명을 향해 나가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대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생명을 향해 가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심판을 향해 가는 많은 가족, 친지, 또 이웃, 직장 동료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 생명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는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참 좁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사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 생명의 대열에 동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가다가 또 주저앉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 생명의 대열에 가면서 아직까지 이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13, 14절 보겠습니다. 13, 14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고,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의 헬라어 말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그 모습, 그 죽음의 행렬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슬픔을 느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먼저 찾아가셔서 울지 마라 이렇게 이제 위로하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치유를 하시는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항상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비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요청했었잖아요. 예수님, 제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서 요청했잖아요.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인성의 그 죽음의 행렬을 가는 장례의 무리들을 보면서, 그 과부를 보면서는 예수님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슬픔, 고통을 느끼면서 그리고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과부에게 울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죽음을 향해 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뭐 여러 일들이 만나거든요. 그럴 때 그래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에게 있을 때,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또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만 멈추지 않으시고 14절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관에 손을 대셨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시체뿐만 아니라 관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시체를 손을 대고 관을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함을 입어요. 예수님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그 관에 손을 대세요. 앞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 고칠 때에도 일부러 손을 대세요. 그러면 자기가 부정함을 입게 될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신명기 21장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스스로 그 부정함을, 스스로 그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어요. 왜요? 사실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내가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당신이 당해 주셨어요. 당신이 부정함을 입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은 지금 아무도 그 관에 손댈 수 없어요. 시체에 손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체에 손대시고 관에 손대시면서 스스로 부정함을 입으세요. 그리고 그 청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죽음에서부터 일어나라. 여러분, 누가 죽음을 향해 호령할 수 있고, 누가 죽음 앞에 맞설 수 있고, 누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그 죽음을 멈추시고 맞서시고 호령하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죽음을 행복으로, 나인성의 그 죽음의 그리움, 절망과 슬픔에 드리워져 있는 그 나인성을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나인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아름다움으로,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요,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온통 죽음과 절망이었지만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니까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15절 16절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중심에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시.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정답이요, 예수님이 희망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위임받은 공동체가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아직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제자들이 많은 무리도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 후에, 그 후가 언제인가요? 본문 앞에죠. 본문 앞에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 일을 마치시고 나인성으로 오신 거거든요. 북쪽에서 이제 좀 더 남쪽으로. 여러분 이 거리가 한 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북쪽의 사역을 마치시고 나인성의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거리를 찾아오신 거죠. 복음 소리가 누가복음 살펴보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신 사건도 갈릴리 서쪽에서 갈릴리 동쪽 거라사 지역으로 밤에 폭풍을 뚫고 예수님께서 건너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세요. 그 귀신 들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빙 돌아서 우회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세요. 왜요? 그 수가성에 남편 5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기구한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그 남들이 꺼려하는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월 월상예배 전도부 주간인데요. 4월에 고난 사순절도 있고 고난 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절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념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절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월에 오늘 월상 예배인데 오늘 이 수가성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망을 향하여서 멸망을 향하여서 심판을 향하여서 호령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치료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4월 한 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시어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생명의 대열에, 영생의 대열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멸망으로 가는, 심판으로 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한 달을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생명의 대열에, 영생의 대열에, 구원의 대열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영생을, 이 생명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첫 시작을 주님의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하는 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부에 속한 사람 영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심령들이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복된 4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